신년 특집 말세속 편 70부 가족구원의 비밀 일부. 드디어 2026년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날이 6월절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6월절은 추측의 여지 없이 오직 단 한 번만이 남아 있습니다.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맞다면 앞으로 3개월 후를 지목한 위 그림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정말로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올린 첫 포스트가 말세속 편의 70번째 포스트라는 사실. 우연 같으신 분? 완성과 마침표를 의미하는 숫자 70. 말세속 편을 쓰는 주기는 일정치 않습니다. 보통 2일 3일이 평균이고 4에서 5일 주기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5일에 1회를 시작한 말세속 편이 2026년 1월 1일이라는 새해 첫날에 딱 떨어져서 70회를 맞이할 확률은 연재 기간과 평균 간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0.38%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적으로 완성과 마침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70이라는 의미까지 반영한다면 이 확률은 0.1% 이하입니다. 8개월간의 연재 중 특정한 날짜의 특정한 성경적 숫자 70이 정확히 일치, 그 확률은 0.1%.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확률의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파고드는 시리즈라는 특성상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입니다. 8개월간 70개의 글을 연재하는 행동을 1000번을 반복해야 그 중에 한 번이 1월 1일에 딱 떨어질까 말까 하는 확률이니까요. 이상 챗GPT의 도움을 받은 계산 결과입니다. 첫날 쓰는 포스트가 하필이면 70회라는 사실은 이 포스트를 쓰기 전까지는 전혀 의도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히 농담이나 재미로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포스트를 보신 후에는 정말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것입니다. 프롤로그. 2020년 10월 2일 초막절 첫날 말세 특집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은 육각도형의 시작일이었습니다. 우연 같으신 분? 그렇다면 다음을 보세요. 2020년 11월 24일 새벽에 제 꿈에 나타난 빈 공란의 도표 속에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누군가가 하늘에 그려놓은 육각도형이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꿈에 나타난 빈 공란의 도표. 이것도 우연 같으신 분? 그렇다면 또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2017년 9월 23일 처녀자리 뱃속에서 잉태기간 10달을 채우고 태어난 메시아의 대역배우 목성이 3년의 여행 끝에 육각도형의 시작달인 2020년 10월에 궁수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궁수자리. 활과 면류관이 함께 그려져 있는 말탄자의 모습. 그 흰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육각도형의 그 자리는 바로 첫 번째 봉인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이것도 우연 같으신 분? 그렇다면 또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6장 12절. 육각도형의 6번째 봉인에만 유일하게 일식 뒤에 바로 오는 블러드문이 2개나 존재합니다. 다른 봉인에는 단 1개도 없습니다. 오직 6번째 봉인뿐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의 6째 봉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현이치부터 9개월 남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6장 12절.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 그렇다면 또 보세요. 육각도형의 마지막 7번째 봉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가라지들을 메시아께서 싹쓸이하며 심판하는 1년입니다. 이 7번째 봉인의 1년 내내 메시아의 대역배우 목성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유다지파의 사자 자리를 누비며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과 왕의 재림의 타임라인을 하늘에 구현합니다.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 만약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각도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고 인류 역사 6천년은 2027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은 곧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팔자입니다. 그분만 오시면 우리들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전쟁이 나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곧 천국으로 떠날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의 주인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머리칼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확보한 천국 시민권을 만지작거리며 곧 떠나갈 소망 속에 속편히 안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은 딱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신년 특집 가족 구원의 비밀. 오늘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챕터 1. 중보의 법칙. 중보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 사이에 서서 책임을 지는 자. 중보자의 예. 아브라함, 노아, 라합, 에스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에스더의 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모든 자는 에스더와 같은 중보자가 동족 중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몰아닥친 심판으로 죽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가족 중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 함락 때 죽은 모든 자들은 라합과 같은 중보자가 가족 중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모든 자들은 노아와 같은 중보자가 가족 중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다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동족인 에스더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라합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노아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멸망할 뻔했던 배도한 이스라엘을 구해낸 모세의 중보와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의 중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않았습니다. 깨달으신 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7과 10이라는 숫자로 설계하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중보자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신 중보의 법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온 우주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입법자께서 구원을 받을 방법을 죄인 스스로의 의로운 노력이 아닌 무조건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묶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증거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여러분께는 결정적인 희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만 있다면 중보의 법칙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은 자들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중보자가 있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은 것이며 죽은 자들은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불공평으로 느껴지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자비를 베풀 근거가 있는 자들을 살리셨을 뿐이죠. 자비를 베풀 근거가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야말로 불공평인 것입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응용 문제입니다. 에스더의 중보 덕분에 동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룻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중보 덕분에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중보 덕분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중보를 했는데 당신의 가족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불공평입니까? 공평입니까? 네. 그것이 불공평입니다. 에스더, 아브라함, 라합, 노아 모두가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중보의 법칙대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보의 법칙대로 행했는데도 당신의 가족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불공평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의 법칙 안에서 운행 중입니다. 자신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중보자의 중보 덕분에 멸망을 피하는 것. 이것이 중보의 법칙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챕터 2. 강권하여 데려오라. 성경에는 중보의 법칙이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중보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장 16절.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와 같이 중보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보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의 말씀을 다른 성구로 보여드립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로마서 9장 15절. 눈치채셨지요? 중보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중보가 허락되지 않는 기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법칙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중보를 했을 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멸망을 외쳤을 때 거절하고 조롱하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자고 했을 때 거절한 그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당신의 가족들이 중보의 법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중보의 통로를 스스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들 중에 거절하더라도 강권으로 끌고 가심을 받을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주인공은 거절하는 자들 중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잔치집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이 거절하며 안 오자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위 선구속 강권의 뜻은 폭력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 강권의 성경 원문 헬라어는 아난카조로서 거절하는 마음을 꺾고라도 반드시 들어오게 하라, 마땅히 와야 할 자를 설득하여 자리까지 인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반드시 끌고 오라는 말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처음에 말한 대상을 자세히 보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주인이 끌고 오라는 대상들 중 잘난 자들, 부자들 등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오직 불쌍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뿐입니다. 위의 성구에서 묘사한 것은 진짜 가난한 자, 진짜 불구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를 할 자들의 영혼 상태를 말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불구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스스로를 낮추고 이타적으로 착하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타적,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스스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하며 사는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착한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중보를 통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자격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1절. 주목할 것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하고 불구인 자들을 끌어왔는데도 자리가 남았을 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가난하고 불구인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리가 찰 때까지 모든 지역을 탈탈 털어서 참석할 만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끌고 오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들이 결국 강권받아 끌려오는 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성구가 묘사한 종들을 보내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을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강권하여 하늘로 데려가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다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첫 번째 열차의 때, 저는 지금 첫 열차의 때에 우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자신들을 데리러 온 천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열차의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열차 직후에 벌어질 것이며 이 혼인잔치에는 신부와 이 결혼을 축하할 신부의 가족들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차 직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의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0에서 11절. 맞지요? 첫 번째 열차는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탑승하게 되며 이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남은 두 번째 열차의 대상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을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강권하여 하늘로 데려가는 때, 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5에서 16절. 맞지요? 제가 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을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강권하여 하늘로 데려가는 때, 천사가 롯을 구원하러 온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지 롯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소돔 사회의 일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가족인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7에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불구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를 낮추고 이타적으로 착하게 사는 자, 롯과 그의 가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이타적으로 착하게 사는 중보의 법칙에 해당하는 당신의 가족 이야기인 것입니다. 롯이 이타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악인들에게 강간당할 위험에 처한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딸까지 내어주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아주 냉정한 아버지일지 몰라도 롯이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이토록 강한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며, 이 에피소드는 천사들이 롯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착한 사람이 맞는지 시험해본 것일 수 있습니다. 롯은 그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댓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기 전 이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5에서 16절. 저는 비록 추론 중이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성구를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성에서 탈출한 것이 맞습니다.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그 이유인 것이죠. 문맥을 자세히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시점은 이들이 멸망성에서 탈출하여 토피성인 소알성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1.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3.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1에서 26절. 롯의 아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서 중보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험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구원의 취소가 아닌 상벌을 통한 시민 간의 신분 차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준 선물을 도로 빼앗아가는 짓은 더러운 죄인인 인간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에피소드는 분명히 다음 선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주제를 벗어나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고 나중에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 중보의 법칙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신년 특집 말세속 편 70부 가족 구원의 비밀 1부 The End.